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혈맥론 1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을 내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거울과 같아 때는 묻어도 물들지는 않는다. 범부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이라.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모양과 일체법에 집착하니 곧 외도로 떨어지는 것이다. 만약 모든 법이 마음을 따라 일어남을 안다면 바탕이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집착하면 알지 못한다. 만약 본성을 본다면 12부 경전이 한낱 문자일 뿐이요 천권의 경전과 만권의 논서가 다만 이 마음을 밝힌 것뿐이니 말끝에 개합하여 알아차리면 가르침이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극한 이치는 말이 끊어졌으니 가르침은 언사요 실제로 도가 아니며 도는 본래 말이 없어서 언설은 허망한 것이다. 만약 꿈에 누각과 전각과 코끼리나 말 등과 같은 무리를 보거나 나무, 숲을, 연못, 정자 등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모습들에는 좋아하며 집착할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니 모두가 모양에 기대어 일으킨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임종 때 모양을 취하지만 않는다면 곧 모든 장애를 없앨 수 있으나 의심이 조금만 일어나더라도 곧 마군에게 포섭이 된다.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받음이 없는데 다만 인연에 미혹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니 이 때문에 망령되이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좋아하고 집착함이 있는 까닭에 자제하지 못하니 다만 지금의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본래의 몸과 마음은 습기에 물들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범부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이라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모양과 일체법에 집착하니 곧 외도로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사람의 생각에는 반드시 그 반대 개념을 내재하고 있다고 그랬죠.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양변성이란 말을 써도 양변성 가볼게 내가 만들어낸 거 같네. 사전 찾을 게 없더라고. 양변성이 있습니다. 이 한법은 상대가 없는 불이법입니다. 그거는 누누이 말하니까. 불이법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함축된 게 온통 불이법입니다. 온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법에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고 이 티끌 같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법 아닌 게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온통 법입니다. 이런 것도 법이고 이런 것도 법이고 소리도 법이고 심지어는 썩어가는 것에 꿈틀거리는 구더기도 다 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그래서 양변으로 나누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글이나 문자로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또 전할 수도 없다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조사가 오늘 범부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에서 범부가 집착하는 모양은 바로 양변으로 나누어서 지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성과 악, 그 외에 전번에 조사께서 했죠. 성과 속, 온갖 것, 하여튼 상대되는 모든 것이 전다. 망상입니다. 양변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 생각으로 지은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를 세웠다는 것은, 상대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웁니다. 이유 없이 세우진 않죠? 길 가다 막대기 하나 세우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세우는데 사람이 생각으로 양변을
상대를 세웠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온통 한 법이고 오직 하나인데 그 세운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법과 어긋나는 거죠. 망상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직 한 법의 세상인데 세상을 상대를 나누어 세우고 거기에 다시 의미를 붙였다는 것은 실제로 세상에 없는 모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모양을 지어 의미를 붙인 것은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았다는 불교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은설로 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 말하는 은설이 전 다 양변입니다. 왜? 양변이 아닌데 듣는 사람이 양변으로 듣는다. 육조해능조사가 오조홍인의 법을 받고 도망치듯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제 사냥꾼들 틈에서 약 16년 정도를 삽니다. 원래는 오조홍인한테 3년 후에 나오라 그랬는데 육조께서 보니까 아무래도 3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상태가 있죠. 자기가 이걸 설할 수 있는 만큼 또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16년이 돼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가 이제 그 남쪽의 광주에 계셨어요. 광주 법성사의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설한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풍번문답으로 통해서 자기가 육조임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지요. 그래서 인종법사는 이제 그가 범상치 않음을 보고 달려가갖고 묻습니다. 오조의 법을 받은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데 혹시 그대가 아닙니까? 하니까 이제 긍정을 하니까 모셔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여줍니다. 왜냐하면 조사 중에 유일하게 법을 이어받은 조사 중에 유일하게 스님이 아닌 분이 해능조사예요. 행자로 있다가 8동안 동안 바짓다가 오조홍인한테 인가를 받고 도망치듯이 내려왔거든. 그래서 조사가 되려면 스님을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인종법사가 이제 그리고 또 머리는 뭡니까? 비구한테 깎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깎아줍니다. 깎아주고는 이제 깨끗하게 만들고는 다시 그 앞에 자기가 엎드려서 스승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조사들 중에 아마 스님들 중에서도 제자한테 머리 깎인 스님은 처음일 거예요.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종법사가 묻습니다. 오조 홍인조사가 부촉한 법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촉하다는 것은 전한다는 뜻이죠. 부촉이라는 것은 전하여 널리 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한 책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는 오직 견성만 말했을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반경을 가르쳤잖아요. 열반경이라는 것은 또 인종법사는 열반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니까 열반경은 선정과 해탈이 분명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래 열반이 있지. 해탈이 돼야 되니까. 그걸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단번에 이 법은 불이법으로 선정과 해탈을 말하면 법이 2개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엄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도 여러 가지 2개가 있어요. 단계도 있고 특히 그 화엄경의 그 보살 경지는 50 위에다가 나중에 등강묘까지 52단계가 있어요. 깨달음에도. 그런 것에 모양이 잡히면 안 됩니다. 그건 전다 그냥 그렇게. 그리고 우리 또 세속에서 우리 사람이 지혜가 늘어나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말한 것이지 실제로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모양이 잡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조해능조사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말하는 것이 법을 말한 것이 불이법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인종법사가 말한 선정과 해탈도 그냥 결국 모양일 뿐 이 법계는 오직 이 한 법만 진실하다. 한 법이 따로 없습니다. 한 법은 이럴 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저건 잘하는 짓이다 못하는 짓이다 손이 뭐 어떠니 저쩌니 양변을 집어넣죠. 그죠?
세상의 모양은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전부 입을 떼가지고 자기만의 모양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그것이 통칭해서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조가 인종법사의 눈에 띈 것도 사실 그날 절마당에서 벌어진 풍번문답인데, 풍번이라는 말은 풍자는 바람 풍자고 번자는 깃대를 나타내는 깃발을 말합니다. 기번자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깃발, 알아듣겠죠? 이러니까 대화는 알겠죠? 유명하지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한데, 그래 다시 말하면 이제 인종법사의 열방기를 들어온 대중들이 이제 마당에 뭐 군집하고 있는데 마침 그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깃발이 하나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옛날부터 큰 대덕이 오면은 왔다고, 여기 대덕이 여기 있다 하는 식으로 깃발을 세워요. 그게 이제 유명한 그 가습이 아난한테 아나나 찰간을 물때려라 한 그 찰간이거든요. 찰간인데 그것이 이제 바람이 막 부니까 깃발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한 스님이 바람이 분다 할게 옆에 사람이 어떻게 그 바람이 부노 깃발이 움직이는 거지. 이제 이래 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랬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하면 대부분 바람이 분다 같이 깃발이 움직인다 싸울까? 하여튼 그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분다 뭐 이 말도 맞는 거고 저 말도 맞는 거고 막 이카다 두 대중들이 두 패로 갈렸어요. 갈리니까 이제 육조연조사가 이제 그래서 뭐 내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했겠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거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걸 이제 듣고 인종부서가 쫓아내려가지고 이제 그 해능을 스스로 모셨죠. 여기서도 바람이 부는 것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모양입니다. 물론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움직이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법으로 볼 때는 그냥 그러한 인연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 그래서 바람이 분다 해도 깃발이 움직인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옳다 저게 그렇다 하는 순간 그건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양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양이라는 건 다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모양은 모양이 아닙니다. 인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모양이라 하는 순간 다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불교 선에서 말하는 모양은 전부 다 사람이 마음이 지은 모양. 특별하게 이제 이런 모양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옳다 그러다 하는 순간에 깃발이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모양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시비가 일어났죠. 그걸 이제 해능조사가 말하고는 이제 육조가 된 겁니다. 그죠? 물론 육조는 이미 이제 받아왔지만은 세상에 육조로 나온 거는 그때가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법성사의 풍번소동이 바로 이제 달마조사가 말한 범부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제가 늘 말하고 수많은 경전과 조사들도 말하지만은 아까도 말했듯이 또 법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밖도 없고 바깥도 없고 안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바깥도 없다는 안은 없다는 말을 어느 정도 바깥이 없다 하는 게 개념이 잘 안 쓰죠. 온전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큰 공소에 갇혀 살아. 끝까지 가도 바깥이 없어. 바깥을 못 나가. 이 우주라는 큰 공속에 갇혀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 바깥은 우리 절대로 못 나가요. 그럼 이 우주 안에 있는 거는 바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온통 법밖에 없어. 나는 가끔씩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하도 기이하니까 나도 생각을 지었어. 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주 바깥을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있고, 우주 바깥이 있고,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누구의 법칙으로 삽니까? 이 법의 법칙으로 살잖아. 그럼 나가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체나 기능이 다 사라져버려요. 나가는 순간 사라져버려. 그렇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있어도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면 뭐 바다에 사는 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상대적인 입장에서 그렇고 이 법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바깥이 없어요.
뭐 굳이 그래도 생각하면 적어도 이 우주에 사는 존재들은 이 법 바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사실 생각으로 지어내는 건데 그렇게 짓기 시작하면 자꾸 모양이 결국은 못 깨닫게 돼. 자꾸 상대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도 없고 바깥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없습니다.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법의 세상,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두 이 한 법의 일일 뿐 어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대체적인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몸을 갖고 사니까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살아가야 해서 짐짓, 임시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세상 만법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경집이죠. 안경을 누가 붙였어요? 안경도 원래 나오면서 안경이라 안 했잖아요. 우리가 갖다 이름 붙여놓은 거야. 이 안경집도 집이라는 것도 누가 붙였어요? 살다 보니까 집이라고 되지. 딴 데 뭐 하우스라고 그러고 한자로 주택이라고 그러고 그러단 말입니다. 이름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인간 입장에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다르게 붙이죠. 외국에서는 다르게 붙이죠. 그러면 걔는 다르게 볼 거 아닙니까? 말도 다르게 볼 거고. 저거들끼리 뭔가 분명히 인식한다는 것은 뭔가 언어가 있다는 얘기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강아지한테 이름을 부르면 뛰어오죠. 알아듣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임시로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붙이지만은 그 모든 것에는 이 한 법의 인연만 있을 뿐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진실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깨달아도 사실 이게 참 쉽게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 한 법의 진실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법계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 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난 것에 좋고 나쁨, 선과 악, 뭐 남과 여자, 성과 속, 뭐 좋고 귀하고 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대적인 의미를 갖다 붙입니다. 그가 비교하고. 그래서 집착하고 시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예. 우리 생각은 한번 머릿속에 든 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버릇이 있거든. 그래서 조사가 범부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모양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거칠어 가지고 또 거칠게 안 만들면 살 수가 없죠. 이 세상이 변화가는 것처럼 우리 눈이 전자 현미경 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몸도 비도 안 끼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육체적인 조건은 얻을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서 깨달아도 다 같이 보고 먹고 하고 삽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시비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모두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깨닫지 못해도. 그렇다고 물론 세간을 버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방금 우리 역시 이 한 법의 인연으로 생겨나서 세간을 이룰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간을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제 실상을 봐야 되지 이게 인연지에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실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맨날 속거든요. 그래서 세간은 이 한 법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잡아서 이것이 다 할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에 대해서 집착해서 한 생각 모양을 짓는 순간 불이법은 어디가 뽑았고 옳으니 그러니 하거나 옳고 그럼 좋고 나쁘 뭐 아까 말한 성인과 범부 성과 속 이런 양변의 모양이 일어나 가지고 생각 속에 온갖 모양의 상대적인 집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불이법은 어디로 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이 세상은 이제 양변의 싸움으로 바람 잘 날 없으니까 시비의 먼지만 가득하지 진실한 세상에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일체가 한 법인 생각을 내가 일체가 한 법이 다 자꾸 된다라는 게 바로 그거래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 법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의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캑하고 쑥고 이 우주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고 내 몸을 이루었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몸을 말하게 하던 그 몸의 그 기관들은 그냥 싹 흩어집니다. 왜냐면 말하는 이 정신은 그냥 거기서 뜬구름처럼 일어나는 거거든. 그 영사기를 비추는 그림일 뿐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사기를 비추는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내다 하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 법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의 상태는 아무런 상관없이 상대가 없는 불이법이고, 이 세상 역시 우리가 어떻게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짓더라도 여전히 불이법의 세상으로 한 법의 인연을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상을 지으면 지을수록 법이 손해겠어요? 우리가 손해겠어요? 우리가 손해지. 그건 간단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도 열차가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안 어기고 내가 내 맘대로 가면 열차를 타겠어요? 못 타겠어요? 못 타죠. 그러면서 뭐 그 절두성 요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열차를 타려면 그거 맞춰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불이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고 나니까 이 세상 하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역시 이 한법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텅 비어 있습니다. 그 텅 빈 마음에 하늘의 구름이 갖가지 모양을 그리듯이 우리의 감각기관과 내는 생각이, 세상의 인연에 적하는 그때그때의 생각의 모양을 그리고 또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텅 빈 하늘을 못 보고 드러내 지가 만든 그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공적함을 모르고 생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그냥 일어나게 하고, 마치 구름이 생겼다고 사라지고 하늘은 그대로잖아요. 그처럼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공적함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마음은 그러죠. 새가 날아간 하늘과 같이 흔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인연에 적할 때는 그게 적하고 끝나면 그 생각을 잡지 않거든요. 하늘도 그렇잖아요. 구름이 서면 그대로 놔둬, 구름이 사라지면 그냥 텅 비어 있잖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라 하면은 생각으로 헤아린 감정의 모양을 마음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마음이 본래부터 텅 비어 공적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으로 지은 감정의 모양을 마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아, 내 마음 아파, 내 마음 슬퍼. 그리고는 그것을 집착하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세간에서 말하는 좋은 말들이 전부 다 이 마음을 위하는 말들이야. 그래서 조사는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의 모양과 일체법에 집착하니 곧 외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텅 빈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늘에 구름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늘은 어디 안 가잖아요. 이걸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가 그러죠. 건물이 무너진다고 허공이 무너지냐? 허공이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사라지더라도 우리 마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꽉 차도 우리 마음은 꽉 차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유마의 방입니다. 유마경에 유마의 방 아시죠? 한 사람이 들어가도 꽉 차고 온 세상이 들어가도 꽉 차요. 우리 마음이 바로 유마의 방이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처럼 우리의 감각은 인연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뇌로 전달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감각기관 그게 없어요. 헤아리는 기능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 그래서 뭐든지 인연되는 것은 뭐든지 그대로 뇌로 보냅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뇌는 제8식 종자식에서 그거에 맞는 걸 끄집어내가 탁 판단해가 결론을 내갖고 또 탁 집어넣죠. 그게 뇌가 하는 짓입니다. 그건 뭐 현대과학도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양을 가지고 새롭게 들어온 인연의 모양을 이리저리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 새로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듭니다. 그게 생각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생각에 감정적인 모양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두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리면서 시비에 빠지고 번뇌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자면 방금 말했듯이 깨달은 사람은 이걸 마음이라 하지 않고 생각의 모양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은 이 한 법과 똑같다는 걸 알아요. 이 한 법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일어나도 감리 안 하잖아요. 그냥 적기 잘 살아가도록 놔둬. 이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이 크나큰 우주가 계속 팽창하지만 공간이 생기면서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똑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 텅 빈 마음에 갖가지 생각이 하늘의 구름처럼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과 시비조차도 분별 시비도 우리 마음에서 마치 구름처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건 보임이 안 되면 잘 몰라요. 처음에는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막 힘들어해. 좀 지나면 이것도 맹똑같다는 거 알아요. 망상도 여전히 인연이 되어 올라오지 인연 없어 안 올라오거든. 맹 하늘의 구름과 똑같다. 그러면은 인연에 맡겨놓죠. 놔두면 진짜 알아서 가니까. 그 필요한 거 쓰고 필요 없으면 놔둡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기억이라도 오래 갑니까? 세월이 지나면 잊어먹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 공적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끔씩 뭐 기억이 나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 아상이 안 사라지면 놀라기도 하지만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이러한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의 모양이 잡히지 않고 어떤 생각이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시비하지 않고 인연에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늘 공적합니다. 이게 마음의 공적함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마냥 텅 빈 무기공을 하는데 이 공적함이라는 것은 이 한 법에 인연해서 온갖 모양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은 이 법이 본래 그러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시비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늘 고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늘 고요하기 때문에 공적하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날 수 있죠. 그래 달마조사는 무심론입니까? 마음이 없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견문각지합니까? 견문각지하는 게 마음이 없는 거다. 마음이 텅 비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견문각지할 수 있냐? 안 그래요? 마음이 텅 비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 마음이 안 텅 비면 한번 딱 봐보면 딱 지켜갖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 하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심이다. 마음이 없다는 것은 텅 빈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한 모양도 없다는 게 무심입니다. 그런 공직함이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 그는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똑같아. 자기도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 한 생각을 평생 동안 똑같이 안 끊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뭐 10초는 뭐야? 몇 초도 못 갑니다. 딴 생각 돌아가고 막 가다가 누가 타고 오면 턱 돌아보고 또 우리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마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 일에 시비 않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의 공적한 마음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고 가더라도 그게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깨닫고 처음엔 잘 안 돼요. 보임이 있어야 돼. 점점 갈수록 이제 이 시비를 안 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세상의 일을 시비하지만은, 그죠? 인간을 뺀 세상은 이 세상을 시비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몰라, 뭐, 다른 고등종족이 어디 사는지 몰라.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능력의 한계에서는, 인간을 뺀 존재들은 서로 시비 안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기도 하고, 금방 비 내리다가 언제 비가 내리냐 하는지 다 거치고 해가 비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비 내린 놈이 계속 시비하고 있으면 해가 비치겠어요? 끝나고 딱 하고 비치 있으면 해가 안 비치지. 근데 절대로 시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지저귀도 하고 우리 같은 존재들이 또 제 마음대로 또 시비할 수 있는 게라. 이 세상이 정말로 청정하다 모양 딱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시비하겠어? 그런 모양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시비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하다. 이 공적이라는 건 물질적인 것도 말하지만은 거기에 시비하지 않은 등 비에 있는 우리가 인간들 등 비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도 공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의 본래 마음이 공적함이 이러한 공적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사가 말하는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적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깨닫거나 안 깨닫거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두 개의 화살로 비유하셨죠. 첫 번째 화살을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깨닫지 못한 두 번째 화살까지 맞는다 그랬잖아요. 감성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죠. 깨달은 사람도 예쁜 꽃을 보면 예쁘다 하고 발에 가시가 찔리면 아프다 합니다. 그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에게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면 누구든지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길을 걸으면 세상과 스치잖아요. 그죠? 세상과 스친다는 것은 직접 스치기도 하지만 헤드라이트 쫙 비추면 눈부시고 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스쳐가고 소리가 나면 듣기 싫어 들어야 되고 다 그게 세상과 스치는 거죠. 그리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좋은 일도 당하고 험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이 펄펄 나기도 하고 그죠?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고 밤이 되면 잠이 오는 것이 다 같은 일이잖아. 이게 누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법이 하나야.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니까 반대로 어떤 이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행하거나 만나는 인연이고 어떤 이도 자신이 원하는 삶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뿐이 아니고 이 우주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이 앞에서 하고 있으면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고 때가 되면은 뭐 그 인연으로 또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만큼 커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인연에 따라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의 일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그것이 일체가 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사가 말하는 저기서 말하는 중생들은 생각으로 상대적인 모양을 지어서 사람의 마음을 세상과 다른 특별한 것이라고 겸할 때입니다. 이거 철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마음으로 영장이다.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스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만 어느 정도 맞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건 맞겠지만 생각 안 해도 존재해요. 식물인간도 존재하니까. 그리고는 특히 이제 자신의 마음을 타인들과 구별하고 특별히 여기면서도 그 여기는 마음의 지가 가치가 끙끙거리고 산다. 누가 그 자기를 가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 마음의 그 감옥에 지 스스로 들어가 갇히지 절대로 아무도 안 가둡니다. 디오니게네스라고 그 사람은 그리스의 노예잖아요. 물론 그 시대 그 나라의 노예들은 좀 특별해가지고 개인 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있으면 가가고 하는데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이제 밖에 살면서 종로로 사는데 그런 거죠. 뭐 집안에
그 안에 구속되어 있는 정도 있지만 바깥에 나가 있는 정도도 있듯이.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도 회자되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통 속에 살잖아요. 알렉산더 와가지고 하도 이제 유명한 애가 와가지고 뭐 도와줄 거 없나 할게 햇빛 가리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유롭단 말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구속하지 절대 구속하는 일은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모양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조사가 자기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모양과 일체법에 집착하니 곧 외도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의 삶은 이러한 법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삶이 특별함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죠? 꽃을 보면 집착하게 꺾고, 그렇지 못하면 아쉬워하거나 몰래 훔치려 하고, 발에 가시 찔리면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합니다. 실제 삶은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그 얻을 때 앵앵 얼마가 해주고 조금 돈이 많으면 권력을 부리면 누가 해주니까 세상이 마치 그런 줄 알고 모든 일이 지 마음만 일으키면 다 되는 줄 알고 앵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도 벗어나야지 뭐. 하기하면 죽음을 벗어나고 했었죠. 진시황도 불로철 구하러 막 보냈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기고만장해서 갖고 뭐 하면 좀 되니까 지가 뭐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도 이 법의 인연으로 만들어졌고,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인연이 돼야 이루어집니다. 인연이 안 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부 이 한 법이 인연이 만들어준 거거든. 그걸 모르고 이 생각은 교만하게 지가 했다고 착각하니까 이제 그것이 버릇돼가지고 이제 집착하고 가지를 한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만든 겁니다. 첫 번째 화살은 그냥 아프거나 이쁘거나 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 여기까지만 해요. 근데 더 이상 가면 보통 사람들은 막 집착을 한다. 왜? 모양에 기대기 때문에. 모양을 짓고 모양에 기대기 때문에 그 모양이 없으면 쓰러지거든. 돈에 기댄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 같은 겁니다. 자기가 만든 모양에 자기가 기대가 자기가 쓰러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화살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과 법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바로 법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을 갖다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법이기 때문에 막 깨닫고 나면 막 무소불위의 힘을 안 해요. 그거 절대로 안 그래요. 가장 겸손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으로 지은 그 모양으로 집착하거나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자기 스스로 지은 업입니다. 사람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아 일으키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봤지만 이러한 신별은 누가 오직 12분별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자신의 마음이 공적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는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모양과 일체법에 집착하니 곧 외도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부류가 있어요. 집착하고 막 가지려 하는 부류가 있는데 또 그 반대 부류가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은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상대적인 헤아림 때문에 지금 조사가 말하는 자기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는 이 공적함을 아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런 사람 지금 요즘 저쪽에 동남아에서 이상한 거 가져와 그런 사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앉았는 거. 소성을 가져와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늘 아까도 말했듯이 인연의 적화의 마음을 일으키지만 그것이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 거 겪어봤어야 알지. 또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자체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거나 생각이 일어나면 막 일어나는 생각마다 누르고 일어나지 않긴 하고 예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생각을 살펴요.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파사나 하는 사람들 대충 그렇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을 누르려는 그 생각이 모양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의 법회도 그런 사람인데 바라보는 내가 좀 있으면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막 계속 만들어지거든. 이게 바로 자신의 마음에 집착해서 그 마음을 없애려는 반대의 개념, 무기공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범부들은 무슨 이야기만 하면은 즉시 상대적인 생각을 일으켜서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리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법 연기법은 어떤 고정된 모양도 없고 오직 법칙과 작용밖에 없어서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공적한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만은 한 모양도 머무는 게 없기 때문에 공적하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없애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있게 되죠. 잡으려 하는 것이나 없애려 하는 거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없애거나 잡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이미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있는 거야, 그 모양은. 그게 바로 망령대의 모양과 일체법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가만히 자신의 모양, 즉을 비교하는 생각, 즉 망상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비록 우리의 생각이 과거의 모양을 잊지 않고 생각마다 그 모양을 투영해가지고 시비하고 모양을 망상을 부리지만 조금 달라져요.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지거든. 왜냐하면 우리 시비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생각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달라져요. 요것을 살피면은, 요걸 눈치채면은 공부에 아주 도움이 돼.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망상 짓는 생각도 모양이 없어요. 지가 아무리 끝발 부리고 폼 잡아서 하도 지도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각은 아무리 과거의 모양으로 시비하거나 더 헤아려도 새로 들어온 모양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에 원래부터 내가 없어서 그래. 원래 내가 없어요. 그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놈도 끊임없이 변하는지 지가 눈치를 못 채. 이게 바로 아상입니다. 그래서 아상이 일하기 때문에 건강경에서 뭐라 합니까? 아상은 이름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건강경에서는 아상조차도 실제하지 않는다. 그래. 이름일 뿐이다. 이까지 알아야 이제 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처음에 이걸 몰라, 이거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저도 사실 한 1, 2년 그렇게 했거든. 없애려고 하다가, 이것도 놔야 되구나. 이래갖고 끝났지만은. 이처럼 기존의 모양을 덮어 씌워서 생각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의 생각과 뭔가 다른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은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으로 고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과거의 생각과 지금 생각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변하는데 뭐가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비교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할 때 같은 조건일 때 비교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사람이 생각이 참 신기한 게, 저 집 아하고 내하고 태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끝나고 시비하는 게 그거잖아요. 와, 저 집엔 저런데 나는 와, 그러러.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똑같다고 믿어요, 또.
그래 시비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똑같지 않다는 걸 알면은 시비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그처럼 우리의 망상도 마찬가지라 계속 변한다고 알면은 시비할 게 없잖아요. 또 망상 일어났대 하고 나쁘면 되지.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은 설사 시비에 따라서 금방금방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망상도 역시 인연에 의해서 그냥 흘러갈 뿐 우리 마음에 한 티끌의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다만 그리고 실다운 생각도 없어요. 그때 인연에 맞으면 쓰면 돼. 아무리 귀한 거라도 그때 안 맞으면 휴지덩어리라. 그렇죠? 금덩이가 아무리 많아도 똥 마를 때 닦을 수 있어요. 아무튼 막 찢어져요. 필요한 것이 이게 된다고. 그렇게 아는 것이 공적한 마음입니다. 늘 말하지만 이 세상은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모양만 생겨납니다. 하나의 인연에 하나의 모양만 생겨납니다. 절대 두 가지 인연이 생겨나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인연이 생겨나요. 그 과정이 찰나기 때문에 우리 감각기관은 거치다가 찰나를 못 보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생겨나는 것 같아. 그런데 탁 찰나 보면 딱 한 가지가 생겨요. 뭐 발생되는 것도 있긴 해요. 그 마치 그 전자와 전자가 팍 부딪히면 에너지와 모든 물질이 막 나오듯이 발생돼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한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한 모양으로 일어나지 다른 모양으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만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양은 한 모양이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가 돌을 물에 던지면 여러 물결이 팍 일어나지만 그 모양이 한 모양으로 일어나지 일어나면서 막 여러 가지 모양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시간이 따라서 변하지. 그래 하나의 모양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한 인연에. 그래서 설사 과거의 모양이 기회돼가지고 지금의 것을 비교하고 시비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이지 똑같은 게 없다. 똑같은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해?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제가 택시할 때 대구는 우리 바둑밭처럼 길이 많잖아요. 그 타는 사람이 한결같이 빠른 길을 가지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농담처럼 빠른 길을 아시려면요. 여기서 똑같은 차가, 똑같은 기능을 가진 차가, 똑같은 그 성정을 가진 운전사가 같이 운전해가지고 달리 가봐야, 그리고 교통체계가 똑같은 곳을 쫙 지나다녀 봐야 가야 어느 길이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거래요. 근데 똑같은 게 없잖아. 거기 어떻게 빠르고, 물론 세속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빠른 길이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놈은 그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이 길이 좋고 저기 나쁘다 할 수는 없잖아요. 빠른 길이 좋기도 빠르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더러울 수도 있고, 늦은 길이 깨끗할 수도 있고, 보기 좋을 수도 있고, 다 다른 거다. 그걸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똑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기존의 생각은 새로운 정보나 생각을 시비하지 않게 되고, 그 생각은, 모든 생각은 필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흘려보낼 뿐 한 모양도 남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생각도 그 필요가 딱 끝나면 또 인연 따라 싹 흘러가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공적한 마음입니다. 이게 공적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공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만약 모든 것이 마음을 따라 일어나면 안다면 마땅히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라고 하니까 세상은 오직 이 한법의 법칙에 의해서 진실할 뿐 잡아서 시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일으킨 생각은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배웁니까?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이 어긋나면 늘 반성하고 되뇌라고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생각이 잡혀 살아. 생각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그거 이제 걸려가지고 이미 지나간 걸 잡아가 시비하고 있잖아.
그거 내가 시비하면서 4개월 동안 울다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망창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이처럼 왜곡된 생각이든 있는 그대로의 생각이든 망상이든 진심이든 모두 이 한 법에 의해 생기는 만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은 모두 우리의 공적한 마음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에 필요하면 쓰고 인연에 필요 없으면 그냥 흘려보내면 돼.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뭡니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강을 건너면은 뗏목은 버려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연에 필요해서 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인연에만 필요한 것으로 인연에 변하면 쓰임이 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물건은 또 달라요. 생각하고. 물건은 뭐 그 병따기에서 매일 등 따지만은 생각은 다른 방법은 오늘 이 마음을 따고 내일은 저 마음을 딸 거잖아. 그 똑같은 마음을 안 따거든.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필요 없는 것에 다시 우리가 집착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 때 자기를 고추 세운 그 기둥,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다 하는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모든 그 잣대로 보거든요. 모든 걸 그가 시비를 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그걸 없애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면은 마음에 머무는 모양이 없어 늘 공적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왜곡된 모양으로 더 쉬운 시비의 모양은 뭡니까? 더더욱 실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망상을 부리는 건 그건 실제하는 게 아닌데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 있지도 않은 건데. 그리고 이러한 모양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드는 모양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만큼 있지 불이법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만큼 있어. 제가 가끔 옛날에는 지구의 사과가 몇 개입니까? 물어요. 지구의 사과가 몇 개입니까? 사람의 숫자만큼 있죠. 그죠? 사람마다 사과 모양 하나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무가 그 사과 좀 작으니까 이 우주라 가 있어. 이 우주도 사람 숫자만큼 있거든. 이 우주 사람 숫자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큼 존재하는 이러한 우주는 뭡니까? 최근에 이 법을 얘기하는 사람 몇 명 중에 이 자신이 없으면은 세상에 자신의 의식이 없으면은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우주가 바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런 얘기 한 소식을 했는데 좀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의식이 있어야지 세상이 보이고 의식이 없으면 세상이 없다, 우주가 없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인데 그건 망상이고 그런 건 자기가 지어낸 그 우주는 없어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바로 범부의 생각을 헤아린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은 어디에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잡아도 안 되는 건데요. 이제 이만큼 나이가 되면은 젊을 때는 막 안 되는 걸 잡으려고 했다. 어느 정도 되면 이건 안 되는 거다 다 알고 포기도 하잖아요. 그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 물론 그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 싶으면 재미가 없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애가 박지성이 요새는 손흥민이네. 좋아해가지고 몇 분 손흥민처럼 되려고 막 해갖고 차 와요. 그런데 몇 분 처음 차는 놈이 2분 찬다고 됩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차 아프면 이거 평생 축구선수 못 돼. 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거야. 어느 만큼 하느냐? 자기가 할 만큼 하면 돼요. 그것도 정해져 있어. 어떻게 정해져 있나? 우리가 생각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자기 마음의 집착, 그 당시 자기 마음 좋아함, 그때 따라 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있잖아요. 야, 내가 그때 지금 마음이었다면 이런 말 하죠.
그때 지금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또 있는 거야. 그때 지금 마음이 같으면 내가 지금 내가 어디 있겠어? 또 변해지겠지.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안 될 때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 듣고 안 되는 거 하면 금방 포기하면 그게 또 자기 세상이고, 또 내 말을 반대로 듣고 그럼 노력할 만큼 끝까지 노력하면 그것도 자기 세상이야.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우리가 망상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하늘 못 나는 거, 물속에서 얘기 들으니까 이 세상에 우리 지구에서 가장 오래 물속에 있는 사람이 49분이 딱 하던가? 숨 안 쉬고 49분이 돼요. 최적화돼가. 그런 느낌. 그런 사람이 전 그 이상 못 살거든. 그런까지 노력하면 된다. 이거는 안 돼요. 하지만은 세간의 일은 노력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착할 거 못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제 어떨 때 하냐면 특히 지금 순간에 노력해서 되는 거는 괜찮아요. 노력하면 돼. 근데 지금 내가 보이게 일이 안 됐다고 짜증내고 이걸 화를 낸다는 건 뭡니까? 그 모양 아닌 지가 마음에 드는 그런 모양이 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망상이라. 그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거는 이제 안 바라게 되죠. 왜냐면 자기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하는 세상, 이 세상도 인연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생각이 있고 없고 의식이 있고 없고 생각으로 헤아리고 헤아리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이 이 한법에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있는 세상, 실제하는 세상은 내가 의식을 잊는다고 해서 존재는 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의식이 없으면 이 우주가 없어질 것 같으면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 깡그리 다 없어지잖아. 그런 비참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가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실제 하지만 끊임없이 변하거든. 그래서 집착할 것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실제하는 세상도 우리의 세상도 실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순간 이미 지나가요. 내가 전번에 이런 말 했죠. 우리는 평생에 가서 자기 얼굴을 실시간 못 본다고. 그러면 거울로 보잖아. 아니요. 거울까지 빛이 갔다 돌아오는 시간도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감지 못하는 찰나의 시간이지만은 정밀하게 하면 실시간이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 허상이에요. 그런데 허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 같이 허상이니까 바보끼리 살면 바보는 살 수 있잖아.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착할 것이 없지. 되는 건 쓰고 안 되면 안 쓰면 되고. 이렇게 되면 마음도 거기에 최적화돼 가지고 없어도 잘 살아요.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못 살 것 같은 삶을 훌륭히 살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쓸 건 쓰고 안 쓸 건 쓸 수 있는 건 그냥 보내보면 이 마음은 어떤 갈등도 시비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텅 비어 있는 공적한 상태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 곧 모든 법이 마음을 따라 일어남을 안다면 마땅히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마음이 본래 텅 비어 있으면서도 일체 마음법을 다 품는다는 것을 모르고 또 마음에서 일어난 수많은 생각이 조금의 걸림도 없고 시비도 없이 인연 따라 끊임없이 오가게 하는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화의 마음인 줄 모르고, 그죠? 공적하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적하다는 그 한마디에 공적이 마냥 텅 빈 것처럼 생각하고 온갖 생각을 다 죽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마음은 마치 얼음 같아요. 보기는 텅 비어 있어. 근데 딱딱해서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게 바로 무기공이다. 그것을 일러서 집착하면 알지 못한다. 있는데도 집착하는데 없는데 집착하면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공적하다니까 없는 데 집착하는 거야. 그렇게 이 법이 텅 비어 있지만 온갖 것이 다 일어나는데 텅 비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어른 같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 만약 본성을 본다면 12부 경전이 한 문자일 뿐이요 천권의 경전과 마음권의 논서가 다만 이 마음을 밝힌 것일 뿐이니 말끝에 개합하여 알아차리는 가르침이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 그대로입니다.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12부 경전이 모두 이 마음 즉 본성을 밝힌 겁니다. 게다가 말은 한계를 지니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는 의태어가 의성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밝혀낼 수 있어 우리가? 이 색깔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야. 그처럼 말로는 이 법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에 의지함을 버리고, 그죠? 나아가서 매 순간 시비 없이 세상을 대하는 버릇을 들이고, 또 일체가 한 법임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이 법이고 부처임을 잊지 않는다면은 말이 필요 없고 경전이 필요 없이 어느 순간에 말 끝에 탁 개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에 의지하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말이 아니라도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또는 서산에 지는 해를 보고, 뭐 이건 비유입니다. 꼭 해야 뭐 됩니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 또는 새벽 닭 소리에, 그냥 누가 문 여는 소리에, 그죠? 문득 이 법이 개합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말 끝에 개합하여 알아차리면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극한 이치는 말이 끊어졌으니 가르침은 은사요 실제로 도가 아니며 도는 본래 말이 없어서 은설은 허망한 것이다. 지극한 이치는 말이 끊어졌으니 라는 말은 방금 말한 것을 다르게 다시 말한 겁니다. 지금 말한 것을. 그 가르침은 은사요 실제로 도가 아니요 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은 말로 하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생각으로 헤아리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말 자꾸 들으면 깨닫지 못한 생각만 자꾸 일으켜. 그게 우리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들어야 돼. 바른 법을 많은 사람이 자꾸 듣다 보면은 생각이 오류가 조금씩 쉽게 나가거든. 들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말은 말이야. 이 말이란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때 설명하려면 어떡합니까? 그림이라도 그려서 보여줘야 되잖아. 그처럼 이 법을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이. 이 법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똑같이 그려낼 수가 없죠. 절대로. 똑같이 그려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먹은 물맛도 똑같이 표현을 못하는데 어떡해.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하는 것이지 말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닌 것이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와서 누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걸 표현하는 것이 실제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은 은사요 실제로 도가 아니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사람들의 그 법을 가르쳐 보니까 이겁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가. 지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생각의 오류를 계속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생각의 습관에 대해서. 그러면서 생각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붙였다. 끊임없이 되뇌라는 것도 그 생각으로 점점 생각이 줄어들면서 통합적이 돼 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상황은 그냥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빌려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는 본래 말이 없어서 은설은 허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만약 꿈에 누각과 전각과 코끼리나 말 등과 같은 무리를 보거나 나무, 숲을, 연못, 정자 등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모습들에는 좋아하며 집착할 마음은 내어서는 안 되니 모두가 모양에 기대어 일으킨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이 따라 모양, 생각. 우리의 생각이 지어내는 것은 그죠. 정말로 마술사가 모양을 만드는 것보다 더 현란합니다. 생각의 마술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건 안 느껴요? 다 느끼잖아요. 자기 생각이 속기도 하고. 그래서 꿈은 현실의 기억이 뇌에 저장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합되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뭐 보마 깨고 나서 이게 뭐다 하면 다 망상입니다. 내가 켜져 불이법이에요. 그런 모양으로 안 드러나요. 그리고 백보 양보해도 실제하는 모양이고, 그죠? 그 모양은 이 법의 인연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한 번도 그걸 겪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게 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헤아려야 되죠. 그러면 또 왜곡되어 시킨다. 깨달은 거 아무리 상관없이 된다. 그래서 스승없이 툭 알아는 사람은 얼마가 매여져 버려요. 뭔가 알긴 알았는데 그걸 바르게 얘기해 줄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모두가 모양에 기대어 일으킨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꿈에서 보는 거 생각하고 탁 한다. 기대지 마세요. 그러고 임종 때 모양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온갖 얘기 다 한다 지금. 곧 모든 장애를 없앨 수 있으나 모든 모양을 모든 장애를 임종 때 모양을 죽을 때 이제 무슨 모양을 안 취하면 모든 장애를 없앨 수 있으니 나 의심이 조금만 일어나도 곧 마군이 포습된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진리는 내가 임종이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임종이 돼봐야 이런 모양 다 해봐야 하겠는데 모르겠지만 뭐 임종이라는 것은 죽음의 앞단계인데 뭐 살아서도 내가 없는데 뭐 죽어서 무엇이 있어가 장애가 있겠어요?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다만 생시에 망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임종시 정신이 혼미해질 때는 온갖 모양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 현혹되지 마라. 뭐 이런 말로 들으면 됩니다.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받음이 없는데 다만 인연에 미혹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니 이 때문에 망령되이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법계에는 과보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실상을 몰라서 이 한법과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있을 뿐인 세상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 좋고 나쁘고도 이렇게 보니까 온통 하나의 일에 등급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 하나밖에 없어. 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인연에 미혹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니 이 때문에 망령되이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보는 지가 등급을 지어서 받는 거예요. 원래 이 법이 주는 게 아니고 지가 기대한 만큼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기대한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생각에서 비교하고 시비하여 옳고 그름을 매기는 마음을 떠나버리면은 이 세상 일은 모두 그냥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여 흘러갈 뿐 일체가 법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받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망령행되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과보가 따로 있어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방금 스스로 지어 모양에 속아서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있지도 않는 양변을 쥐고 희노의 애락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좋아하고 집착함이 있는 까닭에 자제하지 못하니 라고 얘기해요. 다만 지금의 깨달음을 얻기만 한다면 본래의 몸과 마음은 습기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좋아하고 집착함이 있는 까닭에 자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지은 모양에 스스로 속았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하고 지 마음속에 지가 뒹굴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직 이 한 법밖에 없고 양변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함을 알면은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일러 그 다음 말 다만 지금의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본래의 몸과 마음은 습기에 물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본래 공적해서 물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않아도 사실은 물들지 않아요.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는데 어디에 물들겠어요? 다만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그걸 알지 못하게 할 뿐 깨달으면 금방 본래 마음을 회복하거든요. 그것이 마치 우리 마음이 거울 것 같아서 비록 때는 묻어 있어도 거울 속에까지 이 모양이 침투가 물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습기에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 습기에 물들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때가 묻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자기가 거울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때 묻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비록 좋아함과 집착함에 때가 묻더라도 어렵게 여기거나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법이고 부처임을 잊지 않고 노력하면은 언젠가 거울에 때가 사라지든 본래 마음이 회복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의 본래 마음은 거울 같아 때는 묻어도 물들지는 않는다 라고 한 겁니다. 예,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